지난주 한 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죠. 지난주는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대답을 잘하시네요. 예, 역시 교회가 수준이 있죠. 예, 15페이지 서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원래 한 주 지나면 다 까먹거든요. 제가 보기엔요, 신앙생활도 암기 과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건 외우고 알아야 될 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너무 복잡하고 많은 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신앙생활할 때 알아두셔야 될 사항 위주로 할 테니까 가능하면 이 교재를 한 번만 보지 마시고요. 복습도 하시고 예습도 하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서 누가 물었을 때 이 내용을 소화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16페이지. 왜 이런 공부를 하느냐? 16페이지. 왜 이런 공부를 하느냐 할 때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신학은 한마디로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체계화. 그죠? 내가 아는 신앙의 내용, 하나님에 대한 거, 성경에 대한 거, 예수님,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신학이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서 바른 믿음의 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 모두가 다 신학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다 뭐다? 다 신학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공부가 필요하냐? 1번, 기독교인인 내가 믿는 신앙인 기독교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니까 이 공부를 한다. 두 번째, 17페이지 넘어가면 잘못된 가르침이 워낙 많은데 그 가르침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 공부가 필요하다. 세 번째, 그래야 내가 아는 기독교, 내가 믿는 기독교를 알아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야지 이걸 소개하기도 하고 기쁘게 다른 분들을 전도할 수도 있다. 알아야 말을 하고 알아야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자, 18페이지 넘어갑니다. 일반 학문은 이해를 추구하지만 신학, 우리 믿음은 변증이다. 왜? 믿음을 가지고서 이해를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일반 학문과 신앙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변증이라고 한다. 밑에 변증.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이라는 잔치에 오라는 대화이고 전도하는 것은 이 잔치에 함께 가자고 하는 초대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보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체험이 중요하다. 그게 함께 있어야 성도들 아닌 분들이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보고 올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복습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20페이지 넘겨보시죠. 오늘 보시면요, 21, 22, 23 눈으로 보십시오. 24, 25. 오늘 간단하네. 지난주보다 분량이 반도 안 되네. 8시 15분에 끝나겠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끝나는 건 제가 알아서 하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고. 자, 21페이지 마음 열기는 여러분이 알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에 어머니가 늘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삼가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이 링컨을 훌륭한 인물로 만들었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당대에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말씀 읽기를 열심히 독려하고 권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자, 22페이지 넘어갑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이 맞습니까? 성서가 맞습니까? 예. 너무 자신 있게 한 분이 성서 이러시는데 아닙니다. 성경이 맞습니다. 예. 오늘 칠판이 업그레이드 된 게 느껴지십니까? 예.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빛이 반사되지 않는 거라고. 모르셨군요. 예. 아주 하여튼 좋은 거다. 예. 신일교회에서 하는 건 다 좋은 거다.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이라는 말과 성서라는 말이 있는데, 성서라는 말은 경보다 한 단계 낮다. 그래서 성서가 아니라 성경이라고 쓰는 게 맞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설명거리가 필요하겠지요. 그게 오늘 22페이지입니다. 자, 1번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주 중요한 요절이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디모데후서에 보면 교훈도 하나님이 주시고,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책망도 하시고,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거울과 같다고도 생각합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 있듯이, 내 삶의 모습을 성경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 회개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 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거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두 번째, 성경의 저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예, 아주 여러분 침묵을. 예.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 그럼 마가가 썼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또 그러면 인간의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은 지금 이렇게 조용한 뜻이 뭘까요? 이 뜻은 예습을 안 했다, 이 뜻이죠. 왜냐하면 2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저자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혹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마태라는 인물, 마가라는 인물,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자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누군가를 통해서 쓰셨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마태.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은? 배요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죠? 28장. 마가복음 16장. 대단하죠?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여기는 뭐 합니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제일 장수가 많은 게 어디입니까? 몇 장까지? 마태복음이 제일 많잖아요. 28장. 그죠? 제일 장이 많은 건 마태복음. 제일 분량이 많은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분량이 제일 많은 복음서는 1번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3번 누가복음, 4번 요한복음. 예? 자,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분량이 마태복음이 제일, 어차피 정답은 없으니까 마태복음 갖다 손 들어 보세요. 요만큼, 요렇게 들다가 틀리면 쑥스러우니까 요만큼 만들어 보시죠. 예. 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이고 목사님 뭐 모르는 걸 물어보십니까? 대부분 그런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장수가 제일 많은 건 마태복음이죠. 분량이 제일 많은 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지요. 의사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냥 뭐 바늘 몇 개 툭툭툭 큰일 나죠. 수술 대충 하고 닫았는데 이 안에서 가위가 나오고 이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가끔씩 TV에 나오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이 28장까지고요. 누가복음이 24장까지인데 그럼 마태복음이 분량이 많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이 많습니다. 왜? 누가 직업이 의사니까.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이 누가복음 되게 길어요. 의사가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수술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같은 사건을 써도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분량이 누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은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감동을 하셨지만 야 받아 써라 예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경 저자의 처한 상황에 또 그 성경 저자의 직업에 그의 성격에 다 맞게 해서 그 성경 말씀을 쓰게 하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성경은 함께 읽어봅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성경은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위대한 가르침도 성경을 능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의 권위의 핵심은 성경에 있는 거죠.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그 이단이 많지요. 가끔 이단이 있는데요. 이단 중에서 잘못된 이단들은 어떻게 교주들이 주장을 하느냐 하면 성경은 불완전하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긴 한데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경 말씀을 완전하게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교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통일교 같은 경우는 성경이 구약, 신약, 그 다음 뭡니까? 과묵하신 여러분, 예. 구약, 신약 다음에 이룰 성자를 써 성약입니다. 이게 원리 강론입니다. 통일교의 경전이 원리 강론이죠. 구약, 신약, 성약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문선명에 의해서 성경이 더 완전해졌다. 나를 통해서만 구약과 신약이 완벽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예배 시간에 읽는다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이단도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이단은 예배가 2-3시간은 기본입니다. 그죠? 훨씬 뜨거워요. 잘못된 뜨거움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교주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 말은 교주는 완전하고 하나님 말씀은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느냐 안 읽느냐가 아니라 이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불완전해서 교주를 통해서 해석되고 교주의 말이 더 높으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4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성도가 항상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2번이 우리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연애 해보셨습니까? 예. 안 해보셨습니까? 예. 다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죠? 예. 말하기 쑥스러우시죠? 예. 하도 오래돼가지고.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 성경은 러브레터라. 예.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성경에 대해서 좋은 정의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편지다.
발신인이 누굴까요? 하나님. 수신인은 나,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쓴 책이 성경 말씀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요한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창조론이 맞나 진화론이 맞나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읽어야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누구?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를 주어로 해서 읽어야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거. 그거 없이 아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성경책을 무신론자가 100번을 읽어서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편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가르친 교수님이 한 분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반바지 반팔 입고 읽는 건 불경하다. 근데 그분이 뭐 아주 고지식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항상 강조하신 건 성경을 읽을 때는 목욕 딱 하고, 특히 우리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양복 딱 입고 넥타이까지 딱 메고 앉아서 기도하고 형광불 끄고 촛불 켜고 성경을 읽어라. 여러분, 그게 이게 뭐 그분이 옛날 분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한번 광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냥 반바지 반팔에 턱대 깨고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만큼 소중하게 대하라, 이런 뜻이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연애편지 썼는데 하나님 잘 썼나 한번 봅시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말을 자주 읽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3페이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며 읽을 것인가? 사랑의 고백이 담긴 연인의 편지를 읽는 마음으로. 박영경 장로님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죠? 열린 마음, 공감하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예. 밑에 거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예를 한번 사도신경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 저거 그때 목사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던 건데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강의 준비를 적게 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성경 말씀이나 신앙도 암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걸 정확하게 알아서 제가 했다고 안 하고 여러분이 막 쓰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좋은 예 같은 건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군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대 이야기 싫어하십니까? 아닙니다. 군대에 가만히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군대 간 훈련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군대 훈련병들이 군대 가면 논산훈련소를 예를 들어서 몇 주 훈련 받습니까? 5주 받습니다. 5주. 월요일 날 입소해서 5주차 화요일 날 퇴소식을 하고 자기 자대로 갑니다. 제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제 아들이 논산으로 갑니다. 예. 자, 아주 적절한 비유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훈련병으로 갔는데 훈련병으로 간 훈련병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뭘까요? 편지입니다. 편지 오는 거. 훈련병 때는 휴가 못 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군대 갔을 때 편지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그러면 훈련병에 있는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럼 편지를 누가 보냈느냐? 뭐 친구도 보내고 막 하는데 훈련병이 편지 오면 훈련병 조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물을 쫙 정리해서 야, 편지 왔다. 훈련병 누구누구 편지 이렇게 촉촉 나눠주는 거죠. 그 나눠주다 보니까 아주 예쁜 편지 봉투에 여성의 필체로 이름이 여자인 누군가의 편지가 왔습니다. 야, 훈련병 누구누구, 예, 누구누구 편지 왔다. 딱 주는데 이 조교는 애인이 없어요. 그런데 애인이 없는데 여자 편지다. 딱 주면서 야, 다 개봉해서 읽어봐 하고 읽는데 아까 그걸 딱 기억한 거죠. 야, 펴 읽어봐 하고 쓱 이렇게 순찰하는 척 하면서 이제 아까 그 여자가 필체가 있는 봉투 그걸 탁 보는데 야, 다 보고 있지 이러면서 안 보는 척하고 이렇게 이제 그 편지를 살짝 어깨너머로 보고 있는 상황. 요걸 한번 여러분이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훈련병도 편지를 읽고 있고 훈련병 뒤에 어깨너머로 조교가 그 편지를 슬쩍 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 생각하면서. 자, 그런데 그 편지를 딱 보는 순간 훈련병은 딱 그 편지를 보고 한 줄을 읽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쫙 흘립니다. 누구의 편지일까요? 엄마의 편지. 사랑하는 아들 보아라. 훈련소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니. 그걸 보는 순간 엄마 하면서 눈물이 쫙 난 거죠. 그 같은 상황을 딱 보고는 조교는 실망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왜? 여친이 아니잖아. 엄마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왕 읽은 편지, 아들도 편지를 읽고 그래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이제 상병이 보고 있는 상황. 조교. 자, 그 상황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이들 훈련소다 읽다가 보니까 아들은 편지 구구절절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짧게 짧은 머리 훈련병이지만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조교는 이렇게 보면서 뭐가 이게 뭐 울 일인가 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조교가 야, 훈련병 너 일어나봐. 예? 야, 이거 내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엄마가 보냈지. 예. 야, 너 엄마 맞춤법이 틀렸다. 어? 여기 봐, 이거 맞춤법 틀린 거지. 야, 그리고 너네 엄마는 이게 편지를 많이 안 써봤나 봐. 편지라는 게 수신인, 발신인, 계절인사, 용건, 안녕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가 문법적으로 안 맞잖아. 처음부터 야, 니네 엄마는 편지 쓰는 논리적 구조가 질서 정연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비난과 비판을 해도 훈련병은 그거에 공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엄마 편지인데 엄마 편지는 문자로 읽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마음을 먼저 읽는 거지. 사랑하는 아들 보아라. 어머니! 이 마음에 그 편지를 쓸 때 어머니 마음을 이미 공감하고 있는 거지요. 그 공감한 것 때문에 어머니 마음을 문자에 담긴 걸로 읽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편지 읽기가 나옵니다. 훈련병의 편지 읽기가 있고요. 조교의 편지 읽기가 있습니다. 그죠? 자, 조교가 훨씬 더 객관적으로 읽었어요. 맞춤법 틀렸다. 논리 정연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읽었다. 혹은 뭐 의미 따라 다르지만 더 정확하게 읽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읽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읽은 걸 제대로 읽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제대로는 아니다. 왜 아닐까? 훈련병이 읽었던 어머니의 마음에 공감하는 태도, 이게 여기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공감을 하니까 어머니의 마음에서 편지를 읽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제대로 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편지를 논리적으로 읽었느냐라고 물으면 조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편지를 제대로 읽은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으면 누굴까요? 훈련병입니다. 아들입니다.
왜? 어머니 마음에 공감하고 읽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연애 편지인데 맞춤법 보고 이래가지고 무슨 연애를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죄 죽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먼저 마음으로 공감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말씀을 읽어야 그게 제대로 읽은 거지. 이런 전혀 공감하는 태도 없이 성경을 10번을 읽고 100번을 읽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는 쉬운 말로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 믿음과 신앙, 그게 없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예가 23페이지 밑에 내용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며 읽을 것인가. 방금 말씀드린 거, 제가 여기서는 이등병하고 상병으로 썼는데 그냥 훈련병하고 조교로 썼습니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읽기가 바른 게 아니다. 신앙적으로 읽어야 그게 바른 성경 읽기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 하면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믿다가 고등학교 좀 가고 뭐 대학을 가든지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생각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을 때, 너 요즘 왜 성경 안 읽냐? 성경 이거 뭐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좀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 몇 개만 탁탁 찍어가지고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태도가 바른 태도는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에 공감하지 않고 그저 인간의 책으로 놓고 내 짧은 소견으로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 그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성경의 양면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인간의 말이다. 저자는 하나님 성령이면서 선택받은 인간, 성경 기자들. 자, 2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내용이 참 다양합니다. 성경마다 다 다양한 주제가 있죠. 그렇지만 동시에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고개 드시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건 여러분하고 별로 관계없어 보이지만 이거 목사고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제가 목사고시 시험을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쫙 목사도 고시를 봅니다. 쭉 보는데요, 1번 질문, 신구약 성경의 주제를 쓰시오. 이게 1번 문제. 당연히 주관식이지요. 목사고시에 무슨 단답형, 이거 뭐야, 이 가나다라 ABCD 이런 거 하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의 주제를 쓰시오.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각각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씁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기출 문제집을 읽어봤어야죠. 그리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우스갯소리,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주제입니다. 구약은 그러면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른 말로 구약은 예언, 약속, 신약은 성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주제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시기에 좋았는데 죄를 지어서 구원자가 필요해서 예언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구약, 오실 예수님. 신약은 그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다, 그 이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교회가 확장되고 신앙생활을 했다.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고 유치부 아이도 이해할 수 있고 평이하지요. 그런데 동시에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해도 할 수 있지만 누구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표를 2개 공부하겠습니다. 표를 2개 공부하기 전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디 읽으셨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다 읽으셨습니까? 여호수아 이러시면 어떡해요? 매일 읽으셔야죠. 자, 오늘은 지금부터는 2가지를 하겠는데요. 먼저 신구약 성경 목록을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이 뭡니까? 창세기, 마지막 책 말라기, 끝! 이러면 안 됩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예배 같은 거 드릴 때 갑자기 학계서 이러면 학계가 창세기 다음인가 말라기 앞인가, 이 당황스러울 때 있으시잖아요. 이 성경 목록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가끔씩 당황하게 됩니다. 안 그런 척하고 고개 숙이고 계시지만 그런 적 있으시죠? 신약은 좀 자신이 있으시죠? 아, 그것도 아니군요.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은 27권, 39, 27, 합해서 66권. 구약이 좀 더 어려워요? 신약이 좀 더 어려워요? 구약이 신약은 좀 쉽죠? 성경도 좀 적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분류 있습니다. 복음서. 복음서는 쉽습니다. 뒤에 복음 들어간 게 복음서입니다. 몇 권? 4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 편지글. 교리에 관한 서신서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이런 게 있고, 옥중서신, 감옥에 쓴 편지. 목회서신은 목회에 관한 편지. 그 다음에 공동서신은 특별한 목적 없이 누구나 읽어서 일반적인 주제로 다룬 게 공동서신. 신약 성경에도 예언서가 있죠. 뭘까요? 요한계시록. 여기서 한 권이 빠졌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역사를 다룬 책이 뭘까요? 신약 성경 교회 역사. 사도행전. 그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다음에 역사서라고 쓰시고 사도행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복음서 다음에 역사서 해서 사도행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다 쓰셨죠? 자, 고개 들겠습니다. 예. 오늘은 밤을 새서라도 신구약 목록을 한번 외워보고, 자,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쥐어보시죠. 예.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래가지고 하겠습니까? 다시 화이팅! 자, 신약 제일 처음이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 계시록. 아, 이거 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같습니다. 8시 15분이니까 11시. 다시 하겠습니다. 신약은 외워야 됩니다. 별로 안 해.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쉽죠. 그냥 복음서 들어간 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복음이 끝났으니까 복음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게 사도행전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아하, 예. 이건 여러분 숙제로 하겠습니다. 외우십시오. 아시겠죠? 옆에 분들 왁수하겠습니다. 숙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약은 안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고요. 구약이 어려우니까 구약은 신약도 저렇게 넘어가니 구약도 넘어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구약은 한번 제대로 안 해오면 계속 헷갈리거든요. 맨 첫 번째 뭡니까? 창세기, 마지막 말라기. 그러면 몇 개만 외우면 됩니까? 37개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 노래로 하시는 분들 노래로 하시고, 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맨 처음에 뭡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잠깐만. 여기까지는 나올 수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작업해 보면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누가 썼습니까? 모세. 그러면 모세 다음이 누굽니까? 지도자가 여호수아. 그 다음 여호수아 죽고 나서 왕이 되기 전에는 지도자가 없었죠. 사사기. 그죠? 사사시대 룻기가 나오고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상하 나갑니다. 뭘까요? 사무엘, 상하. 그죠? 그 다음 왕을 세우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까지는 이제 되겠지요. 대답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뒷부분을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앞부분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이 지도자가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요 3개는 외워야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따라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까지 가능하죠? 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책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리지요. 자,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잘하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악수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고비입니다. 사무엘, 상하, 역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이 문제지요. 뭐가 많습니다. 자,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스, 느, 에, 욥, 시, 잠, 전. 자, 따라하겠습니다. 스, 느, 에, 욥, 시, 잠, 전. 보고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다시 합니다. 스, 느, 에, 욥, 시, 잠, 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되는 거죠. 스, 느, 에, 욥, 시, 잠, 전. 이 7개 외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여기까지 외우면 성취를 한 거 아닙니까? 아싸!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싸. 예. 스, 느, 에, 욥, 시, 잠, 전. 아싸. 그죠? 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사야, 아가, 이사야까지. 이게 좀 1차 고비입니다. 1차 고비. 두 번째 2차 고비가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3개씩 끊어서 외워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렘에겔, 단호열. 어렵죠? 암옵yon 하겠습니다. 아모스, 오바댜, 요나입니다. 안 어렵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렘에겔, 단호열. 뒤에가 어려운데요. 다 이형입니다. 그죠? 아오연, 압옵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이형으로 시작하니까 다시 합니다. 렘에겔, 단호열, 암옵연. 자, 이 9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렘에겔, 단호열, 암옵연. 자, 시작. 렘에겔, 단호열, 압옵연. 압옵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끝났습니다.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말라기는 그냥 기본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미나, 합습, 학습 말입니다.
아예 안 어려워요. 또 보세요. 흥분하지 말고 안 어렵다니까요. 교회가 수준이 있는데 보세요. 하, 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비읍, 기역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미나, 합습, 학습, 말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하스, 하스인데 비읍, 기역, 그죠?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해볼게요. 이 달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룹기 기본까지 사무엘상하, 역대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다음 뭐라? 스느, 에욥, 시잠전, 아사, 렘, 에겔, 단, 호, 열, 암, 옵, 용, 미나, 합습, 학습, 말. 끝났죠? 안 어렵죠? 네, 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워놔야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다 중직자 됐는데 에스겔 찾는데 창세기에서 찾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신약에 찾고 이러면 옆에 있는 초신자는 여러분 페이지 보는 거 슬쩍 보고 있는데 다 이렇게 엉뚱한데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첫 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룹기. 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상하인데 왕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니까 왕 전에 왕을 세운 게 사울 왕을 세운 게 사무엘이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자, 시작.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역대 상하. 여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외우면 그냥 어려우니까요. 머리 글자로 스느, 에욥, 시잠전, 아사. 자, 시작. 스느, 에욥, 시잠전, 아사. 한번 쉬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다음에는 333이다. 그죠? 자, 시작. 렘, 에겔, 단, 호, 열, 암, 옵, yon. 자, 마지막은 미나는 편하게 할 수 있죠. 합습, 학습. 이걸 외우시면 돼요. 시작. 미나, 합습, 학습, 말. 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보고 몇 분을 한번 주목해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분, 여기서 한 분, 여기서 한 분, 여기서 한 분, 2층 한 분. 자, 6분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시간 관계상 그 생략하도록. 자,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머리글 스느, 에욥, 시잠전, 아사, 렘, 에겔, 단, 호, 열, 암, 옵, yon, 미나, 합습, 학습, 말. 됐죠? 자, 옆에 분들과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우지 말까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건 그냥 한 번쯤 이렇게 외워놓고 내일 되면 까먹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까먹는데요. 두세 번 이렇게 나름대로 공식으로 외우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제로 다음 이 시간 10월 3일 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령대로 잘하시는 분을 앞에 한번 저한테 미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면 나와서 하시고 제가 상품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품이 뭐냐고요? 그냥 기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25페이지 밑에 사복음서 이해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백이지요. 자, 뒤에 뭐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요거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은근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입니다. 조시는 분 아무도 없지만 기지개 한번 크게 기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그림이니까요. 이건 외우는 거 아니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건 마태마가 누가에 나오고, 어떤 건 사복음서 다 나오고, 어떤 건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그럼 이게 예수님이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같은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도 있고, 두 복음서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 세 복음서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사복음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만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적 중에서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 중에 유일한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부활한 거죠. 기적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거죠.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잘 먹고 하나님 말씀도 잘 배우고 영육간에 강건해야. 그래서 다음 주에 밥 안 준다고 또 뭐 적게 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사복음서 공부하겠습니다. 표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를 보통 AD, BC 기원 따지는데요. 그러면 기원을 따지면 예수님 33년 사셨으니까 AD 30년일 거라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생각하면 33년, AD 30년 정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로 봅니다. 자,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어떤 복음서가 몇 년에 쓰여졌는가 하는 건 아주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엔 제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만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맨 먼저 마가복음이 쓰여졌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쓰여진 게 60년대예요. 60년대. 그리고 마태복음은 90년대 초, 누가복음은 90년대 중후반,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거의 비슷한데 100년 좀 되기 전, 이렇게 봅니다. 이건 여러분이 뭐 책몽은 좀 다르긴 한데요. 자, 이렇게 보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AD 30년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AD 60년대까지 최소한 30년 동안은 복음서가 없었어요. 그죠? 없었다는 말은 없어도 되니까 없은 겁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제자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실 때 먹어본 사람도 살아있고, 삭개오 만날 때 여리고 살다가 삭개오가 뽕나무 밑에 와가지고 그 집에 가는 거 본 적도 있고, 예수님이 자기 아이 머리 쓰다듬은 경험이 있는 부모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굳이 문서로 기록을 안 해도 예수님 나 그쪽에서 만났는데 나하고 악수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한 30년쯤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다 순교하고, 예수님 당시에 하셨던 말씀과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도 다 이제는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 기적을 직접 목격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앙 2세대들, 이 훈련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디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기록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고 느낀 거죠.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과 사도들이 많이 순교를 했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순교하고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은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다고 거짓으로 막 소문이 나는 게 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인데 안 했다고 부정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른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 이걸 잘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가복음이 쓰여지는 마가의 특수한 상황이 있고, 마태의 상황이 있고, 누가의 상황이 있고, 요한의 상황이 있겠죠. 이런 상황 때문에 60년대 이후로 성경책이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쓴 마가복음을 잠깐 예를 들면요, 다 읽어보는데 마가복음은 분량이 제일 길어요, 짧아요? 몇 장까지라고요?
예, 16장.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16장까지 제일 짧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 30년쯤 지났을 때 60년대가 되면 박해가 많이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수님 믿던 사람 중에서 박해가 너무 힘들다 해서 다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박해하니까 더 이상 예수님 믿고 싶었던 마음이 든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처한 상황은 이 세 가지 상황에다가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우리도 고난 당하는 게 당연하다. 왜? 예수님이 당했으니까. 우리도 고난 당하지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걸 아주 강조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까지 짧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것이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나 걸쳐 있어요. 그 마가복음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긴 순환 이야기가 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기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걸로 마가복음에 쓴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잘 나오는 아주 다른 복음서보다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빈번하게 나오는 게. 그 단어가 뭐냐 하면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따라하겠습니다. 곧, 바로. 예수님께서, 이거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곧, 바로 순종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박해받아도 주님도 박해받았습니다. 우리 부활할 겁니다. 주님 부르실 때 어물쩡거리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순종하십시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걸 즉각적인 헌신 그리고 고난을 이길 믿음의 용기 그걸 가지라는 의도로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나 기적을 쭉 썼지만 예수님에 관한 고난 이야기가 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저를 보시죠.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90년대 초에 얌니아라는 곳에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얌니아.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유대교는 구약은 믿는데 오실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믿지를 않지요.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은 믿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계속 교회가 많아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AD 90년 초에 얌니아라는 곳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면 점점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만 이것만 성경이다.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결정에 제일 흔들릴 사람이 유대교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이지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하니까 유대인 중에서 나 예수님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구나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냥 이대로 가만히 두게 되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특수한 배경은 얌니아 회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쓴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로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낳고 또 놓고 또 놓고 뭘 또 놓나 계속 이렇게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왜 족보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얌니아 회의 결과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유대인들 제 말 잘 들으시고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이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읽어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일러스되 구약의 선지자가 말하였으되, 이렇게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난다고 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다. 구약 인용이 참 많은 게 마태복음입니다. 독자가 주로 이방인이라고요, 유대인이라고요? 유대인, 이방인들은 구약을 모릅니다. 그죠? 예수님 전에 있는 구약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주로 쓰여진 게 마태복음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구약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였으나, 옛사람은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이혼할 사람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했으나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구약의 완성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니까 구약을 완성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더 유대교인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걸 강조한 게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90년대 쓰여졌는데 무슨 회의라고요? 얌리아 회의. 어려우시죠? 어려운 건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얌리아 회의. 주로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자, 그러면 누가복음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일단 2개 남았으니까 기지개 한번 켜고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네. 기지개. 자, 피곤하십니까? 네. 피곤하십니까? 근데 대답이 없는 건 피곤하다는 뜻이죠. 피곤하십니까? 피곤할 때 제일 피곤을 빨리 푸는 방법은 박수를 치는 방법. 자, 저를 한번, 아닙니다. 자, 저를 따르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아, 거의 군대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네. 다시 3번 시작. 화이팅! 네. 아, 이건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다시 3번 시작. 화이팅! 신일교 화이팅!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보지 마시고 저만 보십시오.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90년대 초에 유대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러면 이방인들을 위한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서 쓰니까 구약 성경 인용도 하고 구약보다 신약이 완성됐다는 걸 많이 하고, 누가복음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방인들은 구약을 모르니까 구약 인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뭐가 많으냐?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셨다.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사랑하셨다. 이방에 사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사랑하셨다. 그런 내용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붓을 들어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걸 다 자세히 살핀 나는 이방인인 데오빌로 각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필요하다고 싶어서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씁니다. 이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이에요. 데오빌로 각하여, 나보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붓을 들어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이 일을 처음부터 살펴서 이방인인 당신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정확하게 기술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말할 때 나보다 먼저 붓을 들어 쓴 사람은 누굴까요? 마가, 마태, 누가복음이 되는 거죠.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방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모습이 많이 드러난다. 자,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훌륭한 책입니다. 아주 요한복음은 훌륭한 책입니다. 저하고 관계없습니다. 요한복음은 훌륭한 책인 이유가 다 성경이 훌륭한데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 목적으로 쓴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는데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이 내용을 다 살피면서도 이 내용과 연관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 예수님. 이게 제일 성경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 잘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기적을 다시 정리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 보세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는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또 나올 수 있고 구약 인용이 별로 없으니까 더 많이 첨가하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있는 것 중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더 많이 강조하니까 여기 있는 내용과 중복되기도 하고 예수님 하신 일 중에서 빠져 있는 걸 넣기도 하고 없는 일이 아니라 하신 일 중에서 넣기도 하고 그럼 요한복음 쓸 때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이미 있지만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주제를 잘 드러내는 기적과 말씀들 중심으로 다시 완성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를 들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 먹이고 끝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럼 요한복음서는 그 사건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소개할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지금 보리떡을 먹었잖아요. 보리떡 먹었다. 야, 대단하네. 그 보리떡 맛있었나? 앵꼬가 뭐였지? 이게 아니고요. 보리떡을 먹고 나서 이게 왜 예수님과 연결되느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야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게 참 많이 나와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식으로 기적들을 소개한 다음에 그 기적과 연관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 설교가 제일 많은 성경이 어딜까요? 요한복음이겠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아무래도 예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 주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돼 있고 주님 말씀 안 된 거는 까만색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그렇게 펼쳐보면 빨간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요한복음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다 빨간색입니다. 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제일 중요한 요절 하나 들라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예. 예. 자, 예. 화면 띄워주세요. 다 알지만 다 시작. 아멘. 자, 화면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이 위대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요한복음만 읽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셨다. 이번에 새가족 초청자지 1호자 할 때 그분이 성경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해도 되는데 마태복음부터 읽으세요 하면 뭐 족보 낳고 나도 낳았는데 또 낳았나 뭐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제일 초신자에게
좋은 말씀이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 예수님이 참 대단한 구원자구나,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의미가 어느 말씀보다 강한 게 요한복음이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면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20장 31절. 자,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분을 믿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지요. 오늘 공부한 주제가 뭐였습니까? 이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공부한 주제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자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처럼 그 저자의 처한 상황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저자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주셨다. 이게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운 겁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배운 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을 공감하는, 성경이 뭐라고요? 러브레터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고 믿음을 갖고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한 것은 신구약 성경 목록을 외웠습니다. 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스느, 시작, 스느에 욥, 시잠전, 아싸, 333입니다. 시작, 렘에 겔, 단, 호, 열, 암, 옵, yon. 그 다음에 미나, 시작, 미나, 합습, 말. 예, 훌륭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 신약은 알아서 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복음서, 그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30년의 공백 기간 동안에 많이 순교자가 생기고 2세대 교육을 해야 했고 잘못된 가르침이 자꾸 유행처럼 번지니까 바른 말씀과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가는 마가의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태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주제로 다시 그 말씀들과 사건들을 정리한 게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약한 내용은 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드실 일도 없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지난 주일날 그 주보에 광고한 대로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이번엔 총회가 전라북도 1위에서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에 버스 타고 가가지고 내일까지 총회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중간에 올라왔거든요. 제가 올라오면서도 그렇고 준비한 시간이 별로 없어 그 강의 자료 가지고 와서 제가 열심히 읽고 하고 했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참 이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도 감사하고 지난주에 보여주신 열정에도 감사하고, 오늘도 참 행복하게 올라왔지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오늘은 또 얼마나 오실려나, 오늘은 얼마나 또 열심히 하시려나 하시는데 인상 쓰고 시계 보고 내보고 이러시는 분은 혹시 없으실려나. 근데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모든 일엔 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셔서 정확한 틀을 가지고 정말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아닙니까?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늘까지 빼면 10주 남았는데 10주 교육 잘 받아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이것이다 하고 제가 마지막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믿어서 행복하고 신일교회 성도라서 행복하고 이렇게 바르게 깨달아서 행복하고 이런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수요일 저녁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대해서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 늘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실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복이 우리 사랑하는 신일 성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 보석 같은 분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